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이미지를 소개할 때 농부에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 혹은 포도원의 주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다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그 심으신 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게 되면 그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 속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로서는 그다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겉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런 장대한 나무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은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오래되었던지 나무 이름을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높이가 80m를 훌쩍 넘습니다. 이 나무의 수한이 3200년 이상을 살았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 토치키 현에는 천년 기념물로 지정이 된 150년 된 등나무가 있습니다. 이 등나무가 그 가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그 가지의 넓이가 300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300평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우리 예배실 이 홀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 본당의 밑바닥이 저기 식당까지 해서 480평입니다. 한 300평이면 대략 한 이 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울창한 그런 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에 비하면 포도나무는 사실 별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 축에 속하지도 못하지요. 이 포도나무 자체가 덩굴 식물입니다. 교목이 되지를 못합니다. 원줄기 그리고 가지의 구별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그런 등굴과라고 합니다. 또 관목이고 심지어 덤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의 존재를 그런 덩굴 식물인 이 포도나무로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볼품없는 포도나무가 옆으로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갑니다. 마치 온 세상 끝까지 가지를 펼쳐내려는 듯 구원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그 모습처럼 사람들의 눈앞에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토록 연약한 가지에 어쩌면 그렇게 많고도 탐스러운 열매가 알알이 열리는지요. 그야말로 이 포도는 한 송이, 그 한 송이에 다닥다닥 빈틈없이 꽉 차게 그렇게 알알이 열매가 열립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의 뿌리이십니다. 나무를 유지시키면서 멀리 뻗어가는 가지 그 끝까지 모든 진액과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을 하십니다. 가지들은 이리저리 퍼져 있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이루어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한 가정에 옮겨 놓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또한 연상시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나누는 일, 하나님의 특권을
위임받는 일과 다름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나를 통하여 내 몸으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특권이더라.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포도의 씨가 비로소 싹을 트고 가지를 뻗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연금 포도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기쁨 또한 이 포도나무 줄기 그리고 또한 그 열매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곧 우리 가정이 포도나무, 그 가정의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나온 것이지만 엄마 힘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어머니와 딸들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입니다. 아마도 연상이 되시지요? 그 유명한 닭고기 스프 시리즈 중에서 하나입니다. 사실 원래 이 닭고기 스프는 미국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종종 엄마들이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감기 몸살에 걸릴 때,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엄마가 끓여주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을 평안케 하기 위해 닭고기 스프를 제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모았다는 그런 뜻으로 책 제목에 닭고기 스프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 엄마 힘내 원제목으로는 엄마와 딸들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여자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둘이라고 한다.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말이 아니라 딸로 세상에 나온 여성이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엄마가 된다는 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속 깊은 애정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선물만이 아니라 엄마는 내가 내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늘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갑작스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는 세상에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일컬어서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동일한 관계를 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이렇게 숙명적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화목하거나 평안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포도나무 가지들은 각각 자기 뜻대로 쭉쭉쭉쭉 뻗어나갑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이 쭉쭉 더 잘 뻗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런 가지들이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저 깊숙한 뿌리, 그 근원이었던 뿌리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래 생명 공동체였던 이 생명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여전히 그 뿌리와 가지가 하나임을 어떻게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녀들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아이의 즐거움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고 혹은 자녀의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온갖 나의 고통인 양 부모가 짊어지고 밤새도록 혹은 주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열심히 길러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자녀에 관한 일은 거의 다 끝이 나는 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웬걸 짝을 찾아주고 났더니 그야말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또 주렁주렁 열리듯이 더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출가시켰더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 땅의 엄마들은 이제는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들을 기르고 도와주는 전문가로 아예 취직한 듯이 그리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자녀 사랑 섭리를 아주 쬐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 가야 할까요? 요즘 미국의 대재벌인 빌과 멀린더 게이츠의 이 부부 이혼 이야기가 세계의 이슈입니다. 이 이혼 전에 전 세계 4위의 부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슈 이전에 이 빌 게이츠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상속 이야기로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인이었던 이 멀린더 게이츠와 합의를 했습니다. 2딸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모든 자녀들에게 각각 $10,000,000의 유산만 상속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00,000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상속을 한다니 이건 도대체 뭔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금액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 이 게이츠 부부의 재산은 $1,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자산, 눈에 보이는 것만 $1,300억 달러. 이 정도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4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여러 자산 다 합치면 2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이미 그 이전에 500억 달러, 56조 원 이상을 들여서 재단을 설립을 했고 세상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기부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금액에 비추어 본다면 $10,000,000는 정말 적은 돈이지요.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면은 0.07%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이 빌 게이츠는 자녀들에게 $10,000,000씩만 그렇게 상속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까요? 이 $10,000,000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빌 게이츠가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한 이 $10,000,000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돈의 범위에 대하여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평생을 그야말로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입니다. 하지만 어떤 포부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뭔가를 펼쳐내려는 야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안락은 보장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야망의 수단으로 부모의 재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혼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고 나면은 또 상속의 문제가 어떻게 혹 변경이 일어날는지 아직까지는 변경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달라질는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자녀 교육이요 또한 자녀 사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빌 게이츠가 언급했던 그 작은 돈,
그 작은 돈은 우리보다는 사실은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히 언감생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안락을 보장할 재산도 없고 또 야망을 갖도록 도와줄 만한 소유 또한 정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어찌 자녀들에게 주고 갈 것이 없겠습니까? 빌 게이츠 못지않은 사랑과 관심으로 길러온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 말고는 어찌 남길 것이 없겠습니까? 싱그러운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 거기에 매달린 수많은 결실처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신앙의 열매가 열려 있음을 봅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화평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함께 간직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모신 자녀가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은 또한 무엇일까요?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는 오직 자녀 생각뿐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이 부모의 마음 반만이라도 되면 효자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뜻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 공경을 잘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크더라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자녀의 도리로서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때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내어서 모아 가지에 골고루 나누어 주신 그 부모님을 떠올리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의 사랑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거나 마음으로 단절해 버리면 정말 안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내 삶의 모범이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이 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아무리 부정해도 그분들이 내 삶의 근거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내 삶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바탕이신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고 받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려시대 문충이라고 하는 선비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관산이라고 하는 산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그 오관산에서 개경까지 매일같이 30리를 오갔다고 합니다. 나란 일을 하려고 하니 개경에 가야 하겠고, 그리고는 그 일을 마치면 어머니 사시는 오관산 아래까지 매일같이 30리를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오가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복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꾸만 늙어만 가십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이 문충이 지어 부른 노래가 오관산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 전체가 정확하게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그 내용이 이러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로 작은 닭을 새겨 벽에 보금자리 주어 살게 했네. 이 닭이 꽃기어 울 때까지 어머니 오래 사시기를. 도대체 나무 닭이 어떻게 꽃기어하고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무 닭이 울 때까지 사시기를 바라는 이 문충의 마음으로 우리도 부모님 오래 사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부모님께서 이 정도 살았으니 가야 되겠지,
그렇게 말씀해도 절대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 동의 안 되시는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가야 너희들이 좀 편할 텐데, 내가 빨리 가야 너희들 걱정거리를 덜 텐데. 그러시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아닙니다. 옛날 선비는 나무 닭이 울도록 부모를 복양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버이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더욱 크게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행위 이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든 하늘 아버지든 동일합니다. 결국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을 섬겨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기도하는 인생은 영화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삶의 뿌리 같은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면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삶의 뿌리 같은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거룩한 영광의 열매 맺고 그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